오늘 말씀의 제목은 실수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지키게 되는데 우리의 인생의 부모를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또 사랑과 수고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녀를 위해 또 가정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또 사랑으로 섬겨오신 모든 부모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제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성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가정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한 가정을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이삭의 가정인데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로 태어나서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믿음의 계보를 잇는 축복의 가정이었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가정이라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의 가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에는 많은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창세기 27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 그 가정이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의 실수가 있었고 자녀들은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누가 봐도 문제가 많은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무너진 자리에서 우리가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은 여전히 그 가정 안에서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실수한 부모를 붙들어 주시고 상처받고 무너진 자녀를 다시 세우시는 분,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또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세 가지 은혜를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이 서머나의 모든 가정이 겪고 있는 크고 작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길을 발견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인간적인 방법은 자녀를 어렵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7장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으면서도 가족 전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 에서와 야곱, 이 믿음의 가정의 네 사람은요, 오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상황과 자기의 감정에 따라서 자기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그들은 행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겉보기에는 평범한 믿음의 가정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가족 간의 어떤 이해관계와 편애에 의해서 그 가정이 움직여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삭은 에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축복할 테니 나가서 사냥을 해서 나에게 별미를 좀 갖다 달라.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리브가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거든요. 창세기 25장 23절 보십시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이삭도 이 약속을 아마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이 더 사랑하는 그 에서에게 오늘 축복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리브가는 이삭과 이 에서의 말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 리브가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남편과 하나님의 약속을 되새기며 사실 대화했어야 되는데 리브가는 남편과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계획대로 둘째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별미를 만들 테니 너는 가서 빨리 형처럼 분장하고 그리고 사냥감을 좀 가지고 와라. 염소를 가지고 와라.
근데 야곱이 말합니다. 어머니, 형은 털이 많아서 아버지가 눈이 잘 안 보인다고 할지라도 저를 만지실 텐데 그때 매끈매끈한 나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축복은커녕 저주가 나에게 있을까 봐 저는 두렵습니다. 그러나 리브가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13절 말씀에 보시면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가 받을게. 너는 가서 빨리 사냥감을 가지고 와라. 무슨 얘기입니까? 내 말만 따르라는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계획과 조급함을 먼저 내세우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태위태했지만 결국 야곱은 아버지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그 가정은요 산산조각이 납니다. 장자권도 빼앗기고 축복도 빼앗긴 에서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야곱을 미워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 미움이 자라서 동생을 죽여야겠다라는 마음까지 가지게 됩니다. 리브가가 이 사실을 알고 야곱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급히 보냅니다. 야곱은 축복을 받았지만 형의 분노를 피해서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그 아들을 다시는 볼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축복은 얻었지만 그 가정은 상처와 분열이라는 큰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머나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내가 자녀를 위해 내리는 결정이 기도에서 나온 것인가? 아니면 내 경험과 계산에서 나온 판단인가?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런 비슷한 상황이 창세기 16장에도 나오는데요.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이스마엘을 낳게 합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사라와 하갈은요 서로 대립관계에 있습니다. 그 자식들 이삭과 이스마엘도 서로 갈등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할 때 가정은요 반드시 흔들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가정도 다르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진로와 결혼과 신앙 문제에 많은 결정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정이 기도 없이, 말씀 없이 그저 내 생각과 경험에서 나온 것은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기도 없는 조언은 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통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통제는 자녀에게 무엇을 남깁니까? 반발심을 남기게 되고 자녀에게 상처를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말보다 부모의 태도에서 사실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기도하는 부모, 말씀 앞에 머무는 부모가 자녀에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부모 여러분, 우리의 역할은요 자신의 자녀의 인생을 대신 설계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도록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하며 도와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뜻 앞에 멈춰 서 있기를 원합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자기의 감정대로 움직였습니다. 자기의 계획대로 움직였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분열이었습니다. 가정의 분열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다르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부모는 아니더라도
우리는 신실한 부모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부모, 바로 그런 부모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앞에 스크린을 통해서 함께 믿음의 고백을 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의 방법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합니다.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여 자녀의 미래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부모가 되게 하소서. 아멘.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모든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부모는요, 하나님의 뜻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앞서서 부모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녀를 이끌어갈 때 그 선택이 자녀의 삶에 얼마나 큰 상처를 남겨주었는지, 그리고 신앙적인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는 이삭이 하나님의 주권 앞에 반응하는 모습을 통해 부모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하는가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7장 33절 상반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삭은 자신이 축복한 사람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라는 사실을 오늘 깨닫고 그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심하게 떨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심히 크게 떨었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놀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고 했던 자신의 잘못을 깊이 자각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자신의 계획은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 이삭은 더 이상 자기의 고집을 피우지 않습니다. 에서는 소리를 지르며 울며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이번 일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일어난 일인데 얼마나 분노하고 아버지께 나에게 복을 달라고 외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자신이 야곱에게 축복했음을 오늘 인정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3절을 계속해서 보십시오.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 고백은요,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순복하는 이삭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은 이 장면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처음에는 믿음 없이 자기의 뜻을 따랐던 이삭이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믿음으로 축복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부모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부모의 믿음은 자녀에게 두 가지 선물을 남기게 됩니다. 첫 번째는 신앙의 방향성을 줍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것이 신앙의 방향이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자녀가 시험을 앞두고 긴장할 때가 있습니다. 진로를 고민하며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부모가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것이죠. 엄마 아빠도 답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하나님이 너의 길을 가장 잘 아시지 않겠니?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모의 태도는 신앙은 힘든 순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보여줄 때 자녀는 말이 아닌 삶으로 신앙의 길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생의 자유를 주게 됩니다. 부모가 자녀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때 자녀는요, 자유롭게 자신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녀가 부모의 기대와 다른 어떤 전공이나 직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혹은 다른 어떤 부모가 원치 않는 결혼 배우자를 데리고 올 수도 있습니다. 또 삶의 자리를 고민할 때
부모가 이렇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엄마 아빠는 네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네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정한 일이라면 우리는 너를 믿고 지지해 줄게. 이렇게 우리 자녀에게 말해주면 어떨까요? 이렇게 말할 때 자녀를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닐까요?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는 부모의 기대를 따라서 억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자유롭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유가 자녀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 아닐까요? 성경에는 그와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가정이 있습니다. 바로 엘리 제사장의 가정입니다. 엘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자녀들은요, 여호와를 몰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예배에 온전히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엘리는 자녀들의 죄악을 알고도 그 죄악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두 아들을 더 중요하게 여겼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 엘리는 두 아들을 사랑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엘리는 무겁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녀들은 죄에서 돌이키지 못했고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을 때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의 가문은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만으로는 우리 가정을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때로는 단호하게 자녀들의 믿음을 바로 잡아주는 그 믿음의 태도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 부모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반면에 이삭은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을 때 여러분, 그 이삭은요, 하나님의 손에 자녀를 맡겨드렸습니다. 그 고백이 자녀에게 신앙의 유산이 되었고 믿음의 계보는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머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부모는요, 자녀에게 오늘 두 가지를 남긴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신앙의 방향과 두 번째, 인생의 자유를 남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는 말로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그 삶을 살아낼 때 자녀에게 자연스럽게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부모를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멈추고 무릎을 꿇는 부모를 주님은 찾고 계시고 우리 주님은 그런 부모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삭처럼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해 보실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주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는 제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계획을 따르겠습니다. 아멘. 이 고백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통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자녀를 반드시 다시 세워주십니다. 이제는 야곱의 차례입니다. 부모의 인간적인 방법 속에서 상처받고 흔들린 자녀,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서게 되는지 우리 이 시간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야곱은 정말 많은 축복을 받았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 컸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쳐야 했고 어머니 리브가와도 영원히 이별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집도 가족도 미래가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지금 야곱은 광야에 홀로 버려져서 돌 하나를 베고 잠을 청하고 있는 그런 불쌍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야곱은 오늘 꿈을 꾸게 됩니다.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가 있는데 그 사닥다리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창세기 28장 13절 상반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직 자신을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야곱은 아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생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를 향한 언약을 결코 멈추지 않으십니다. 13절 하반절과 14절 계속해서 보십시오. 야곱에게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야곱의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되어서 서쪽, 동쪽, 북쪽, 남쪽에까지 퍼져나가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과 똑같은 약속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그는 아무것도 준비가 되지 않은 모습입니다. 집에서 도망치듯이 나왔고 축복받은 사람처럼 보이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도 않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약속은 야곱을 다시 일으키겠다는 분명한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야곱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계획도 자격도 없고 기도도 없이 그저 쓰러져 있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 나타나셨고 야곱을 만나 주셨고 그에게 약속하셨다는 거죠.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여러분, 이 약속은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죠. 믿음 안에서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자녀를 포기할지 몰라도 우리 주님은 그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무너진 자리에 찾아오셔서 그 자녀를 다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2주 전에 나눴던 베드로가 떠올려졌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부활하신 주님은 그를 다시 만나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3번 이렇게 물으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사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하나님의 회복은 정죄가 아닙니다. 사명으로의 회복입니다. 이것이 야곱에게 주신 은혜였고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도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야곱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돌베개를 베고 누웠던 외로운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점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머나 성도 여러분, 부모로서 우리는 자녀가 방황하고 넘어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찢어지는 듯하고 무력하고 속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못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자녀의 실패 위에 다시 약속을 시작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절대 우리 자녀들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말이 아닌 기도로, 통제가 아닌 믿음으로 자녀를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가 있는 그 자리에서 다시 일하실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가정과 자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를 이끌어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 약속이 지금 서머나의 모든 가정과 자녀 위에 살아 역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로서, 또 가정의 한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3가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인간적인 방법은 자녀를 어렵게 만들고요.
두 번째, 부모는 하나님의 뜻을 인정해야 되고요. 세 번째, 하나님은 자녀를 다시 세우십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의 가정이라고 해도 반드시 넘어지고 실수합니다. 부모도 연약하고 자녀도 넘어집니다. 서로를 실망시키기도 하고 하나님보다 앞서서 내 생각을 펼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그 실패의 자리에 멈춰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부모의 실수 속에서도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무너진 자녀의 자리에도 찾아오셔서 그들을 바로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정이 완벽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기를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서 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자녀 문제로 지쳐 계신 성도들이 계십니까? 혹은 부모로서 실수를 해서 후회하고 자녀를 볼 면목이 없는 부모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내 가정보다 크신 주님의 손을 믿습니다. 자녀보다 앞서 일하시는 주님의 뜻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우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이 오늘 우리 서머나 모든 가정 안에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